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14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게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적. 기적이라는 게 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 그런가 하면 때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이 너무나도 경이롭고 신비할 때도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기적 같은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경이로울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기적 같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있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신비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 기적 같은 일, 어떤 종류의 기적 같은 일이 있을까요? 아마도 생명의 탄생일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어린아이를 잉태하게 된단 말이죠.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너무 신비롭다. 또 그 다음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 뭘까요? 그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잉태해서 뱃속에서 이렇게 대중에서 날조를 채우고 이 땅에 해산하는 것도 경이로운 일이야.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때도 참 경이롭다. 어린아이가 기어다니기를 시작하고 그 어느 날 두 발로 이렇게 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참 경이롭고 신비하다. 그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들이, 그런 기적 같은 기적을 가능케 한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만들어 가실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천재는 99%의 땀과 하늘이 내린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천재라고 하는 것은 99%의 땀과 1%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재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1%의 그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야 할 99%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후에 영적 갓난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책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았죠?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갓난 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경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위해서 어린아이가 필사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엄마의 젖을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아기에게 젖꼭지를 물리고 젖을 주어야 돼요. 아기는 엄마의 젖을 찾고 엄마는 아기에게 젖꼭지를 물리고 이와 같이 서로의 그 성실함이 그 어린 갓난아이를 자라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 갓난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갓난아이가 탄생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23,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었느니라. 영적인 갓난아이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젖줄, 바로 뭐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모하는 대상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갓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하느냐? 주변에서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늘 도와줘야 돼요. 아빠가 도와줘야 되고, 엄마가 도와줘야 되고, 삼촌이 도와줘야 되고, 할아버지가 도와줘야 되고, 할머니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도록 주변에서 자꾸 도와줘야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로부터 성경 읽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렉치오 디비나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경 읽기를 거룩한 도서라 이렇게 불렀어요. 성경 읽기는 그냥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도서다. 어떤 의미냐? 성경 읽기는 가장 거룩한 도서로서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도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자라날 수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결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드와이디 무디라고 불리어지는 리랜드 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1920년대에 예수를 믿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자마자 어떤 특색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게 해주소서. 그래서 일생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한 다음에 일생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기쁨과 말씀을 사모하는 즐거움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데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요 그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체험하고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붙들면 성경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해요. 나와 성경과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이 말씀과의 거리를 한번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예요. 여러분과 말씀이 가까워졌다? 하나님이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성경은 소중한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데,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성장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영적인 가난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 조건입니다. 여러분, 영적 갓난 아이로 만족합니까? 아닐 거예요. 영적 청년이로 자라나야죠. 성장해야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았죠. 요한일서 2장 14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2장 14절 시작. 자, 여기에 청년의 상징이 뭐죠? 강하고 이기였습니다. 이게 청년의 상징이에요. 영적으로 청년이 된, 청년으로 성장한 사람은 강하고 강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였음이니라. 그런데 영적인 청년이라고 하면서 비리비리하고 늘 마귀와 싸워서 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죠. 마귀,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이 악마, 이 마귀는 우리 영적 성장의 최대의 적이요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강해지고 나서 싸워야 되겠죠? 무엇으로 우리의 원수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가 중요해? 무엇으로가? 그 방편으로 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좋아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단순히 읽고 단순히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영적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이 악마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강인한 청년이 돼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럼 강인한 청년이 되는 방편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비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강인한 자가 되고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건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할 수 있는 건가? 구체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 15장 7절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구절을 가져볼까요? 15장 9절 시작. 자, 15장 9절에 가서 보니까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권면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15장 10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든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말씀이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 표현은 나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붙잡혀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말씀을 내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는 거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신비로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무관심해 버린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리도 없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실 리도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진정 영적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어떻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읽는 자, 왜 읽느냐 말이에요.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 듣느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는 무엇보다도 그가 복이 있는 자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무럭무럭 신앙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 있게 될 것이고, 영적 청년으로서 악한 원수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거룩한 것,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기록한 것을 지킨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서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고 영적 청년이 되는 비밀입니다. 비밀. 영적 성장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영적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 갓난아이의 탈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청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신비로움, 이와 같은 경이로움, 이와 같은 기적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2장 1절. 자,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갓난아이로서 영적 청년으로 성장을 하려면 영적 청년이 되는 비밀이 뭐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려라. 그러지 아니하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열거해 주고 있는데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 시작. 그래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어요. 영적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게 있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해 볼까요? 악독을 버려라. 악독이 뭐예요? 악독이 뭐예요? 악독을 버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악독을 버려라. 그래야 내가 영적 성장하는 청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베드로가 이 버려야 할 것들을 열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동시에 버려야 할 것들, 이 버려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악독이 뭐예요? 여기서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게 하는 일체의 생각, 일체의 행위, 그 모든 걸 버리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돼. 남을 해치면 안 돼.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 청년이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 정산하고 버려야 할 요소란 말이에요. 악독을 버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기만을 버려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모든 기만이 뭐예요? 기만이 뭐예요? 기만이 뭔가를 알아야 기만을 버리지. 모른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뭘 버렸어요?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안 버린 거 아니야? 에? 기만이라는 게 뭐예요? 의도적인 속임수. 의도적인 속임수. 이걸 버려라. 또 뭐가 나오죠? 외식과.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 뭐예요? 보통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의미를 좀 더 풀이해 본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생각은 자기 속에 숨기고 겉으로만 표현하는 좋은 제스처, 이걸 외식이라고 말해요. 이걸 버려라. 그 다음 또 뭘 버려야 되죠? 시기를 버려라. 시기가 뭐예요? 시기가 뭐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로 비롯된 행동, 말과 행동을 시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비롯된 말과 행동, 이것을 시기다. 그 다음 또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비방이 뭐예요? 비방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 다 버려라. 가지치기를 해야 충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비방을 버려라. 비방이라는 게 뭐예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진실성이 없고 유익하지 못한 모든 말을 버려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되느냐? 이처럼 베드로가 열거한 이 죄악들이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유치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버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버리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영적 성장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려야죠.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장성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일들을 버려야 돼. 청산해야 돼. 유치한 사고, 유치한 언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지배를 받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강하고 아름다운 승리자, 청년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영적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사용하는 미끼들이 있어요. 미끼들.
우리가 낚시하게 되면 큰 고기를 낚기 위해서 작은 미끼들을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성장한 신앙이랄지라도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미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미끼가 뭐냐?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 미끼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미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보니까 모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동일한 미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도 사용한 미끼가 뭐냐?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 관한 미끼입니다. 너 배고프지? 아, 당연히 금식기도 40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가와서 말하기를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돌덩이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왜 안 먹고 금식해? 왜 배고파 죽겠다고 그래? 한번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한번 만들어 봐. 이게 육신의 정욕을 위한 미끼예요. 그 다음에 넌 나에게 절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보여지는, 너의 눈에 보여지는 시야에 들어온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것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높은 성전을 끌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날라와가지고 내 발을 이렇게 차분히 안아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야, 너를 존경할 거다.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다. 마귀가 우리를 낚기 위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미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옛날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세 가지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그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두지 않았더라면,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말씀을 좋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마귀가 세 가지 미끼를 가지고 예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유혹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래도 쓰러졌을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자, 오늘날에도 마귀는 똑같이 이 세 가지 미끼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미끼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지금도 동일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일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해. 그것이 아니고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한다? 읽기만 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 듣기만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시시때때로 연구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 생명의 꼴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습관화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생활화가 된다고 한다면 결코 마귀가 우리로부터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덮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만 성경이 어디 있지? 내가 지난번 교회 갔다 와서 분명히 놨는데 책상 위에 놨는데 어디 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교회 나올 때만 성경 찾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미끼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면 말씀도 우리를 등한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넘어질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와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재기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백이 아닙니까? 청년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청년이에요. 청년은 뭘 하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청년은 뭘 하든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게 청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한 청년이 되어져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장통이다. 성장통이다. 어린아이가 뭔가 앓고 나면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그 앓고 나면 뭔가 자꾸 새롭게 훨씬 더 자라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환난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성장해 있는 이 신비로운 이 성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